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제가 9시 예배 때도 물어보면 지존파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존파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김기환이라고 하는, 당시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하여 6명이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조직을 결성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아픔을 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 이게 목표였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또 끔찍한 것은 인유, 그 죽인 사람의 시신을 먹는 그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국 납치되었던 사람이 탈출해서 그들의 범죄를 신고함으로 그들의 그 범행이 막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물론 그 뒤에는 막가판이, 유형철인이 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극형을 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결국 판결을 통해서 그들이 전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 다니는 그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할 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도 썼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짐승 같은 사람들을 인면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를 인면수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쓴 결과 그들이 그 집사님의 관심과 사랑에 녹아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죽을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기증을 하고, 정말로 자신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를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집을 내놨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남 영광에 자신의 집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이두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하는 감탄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딱 목격했을 때 자신이 보기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이 광경을 보자고, 보자. 이리 와서 한번 봐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헬라어 이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에 놀라 와서 이 변화된 성도들을 봐라 라고 이두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왜 중요하냐면, 헬라에서 완료형이 왜 중요하냐면 그 변화된 상태가 그 모든 성질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발전되어질 때 이 완료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그 새롭게 변화된 상태가 그 당시에 구원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 더 발전되어질 때 이 완료 형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완료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원을 얻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성숙을 추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정체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언어 습관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도 생활에 있어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성도 생활에 있어 거의 80%는 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혀의 권세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죽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더워서 죽겠다, 목이 말라 죽겠다.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그들을 전부 광야에서 멸망케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셔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서 나 혼자 독백처럼 말하는 그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있었습니다. 뭐 키가 3m니까요. 어마어마한 장수죠. 거기다 뭐 싸움만 나가면 100점 100승을 하는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더니 할례 받지 못한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언행을 보면서 마음에 분기가 들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막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그럼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싸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선포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우리 민족에게 붙이실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많은 것이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까?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성도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절대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휘자와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저는 제가 알기로는 잘 음악은 모르지만 이 지휘를 할 때 윤수 형제 만나 좀 말해주세요. 다음에 가서 조심해야 되니까. 지휘를 할 때 수석 보통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가 하죠. 악장 같은 거고요. 네,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람들은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봐. 최고의 지휘자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났으니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적합한 부부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혼하고 나서 이 지휘라는 지휘자가 아내가 연주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그렇게 연주를 했느냐? 왜 음이 불안하냐? 왜 거기서 그렇게 하느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계속 지적을 하니까 남의 상처를 받고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부관계가 악화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절대 바이올린을 손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평범한 직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그 여인의 과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라요. 자신의 아내가 예전에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죠. 제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바이올린을 연주해달라. 아내는 하기 싫었습니다. 워낙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이 아내가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외한이 봤을 때 그 아내의 바이올린 연주가 최고였죠. 남편은 감동을 받아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정말로 더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최고의 연주를 들었다라고 막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청할 때마다 그 아내는 연주를 했고 마침내 자신감을 회복함으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비난을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난을 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코 유익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정죄는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을 주므로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산에 올라서 크게 소리를 치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서도 가끔 산에 올라가 보면 야호 하고 외칩니다. 그럼 메아리가 뭐라고 들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호 하면 야호로 들려요. 그럼 크게 바보 하면 뭐로 들릴까요? 천재 하면 뭐로 들릴까요? 말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자신에게 비난과 정죄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칭찬과 격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는 상대방도 살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할 때 더 익숙하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한 행동이나 선한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매일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팀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팀은.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장현정 사모님의 어머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그걸 인정하시네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하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을 칭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내를 칭찬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칭찬하십시오. 여보, 아이들이 당신 닮아서 정말 예쁜 것 같아. 당신이 정말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어.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도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 것 같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배려해 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 이렇게 아내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여보, 당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해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하면서 힘드네요.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칭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왜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고 맨날 이러는데 너무 교만인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칭찬하려고 작정하면 정말 칭찬과 격려해 줄 것이 정말 많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만나보면요, 아이들을 만나보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어떠한 삶을 살든 뭐 좋은 집에 이거 상관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으냐를 보면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신감과 문제 해결의 능력이 높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욕들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벼락을 맞아 죽을 놈아,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게 저주죠. 항상 자녀들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에 임할 거야.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이제 교회 연합하는 지방에서는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도와드려요. 근데 물론 그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회비를 내어서 자신들이 친목을 위한 회비를 걷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하니까 자신들이 거둔 회비 중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자라고 해서 그 교회를 돕는 거죠. 그 교회를 도울 의무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도움을 주는 자체가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도움을 받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밖에 안 도와주냐. 저 돈이 있으면 좀 더 도와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항상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받는 것에 익숙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에, 그 목회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또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의무도 하나님께 없으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무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나님께서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없어.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순간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다 떠나가고 1명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함을 받은 자들은 10명이 아니냐. 근데 왜 9은 다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고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도 내 직장에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내 사업이 힘들어도 가정이 어렵다 해도 항상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감사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습관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얘들아, 내가 심히 죽게 되어 고민을 하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드셔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그래서 부탁한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좀 깨워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몇 번 부탁을 해도요. 계속 자요.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이들에게 믿음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그 전에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졸던 사람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믿음의 습관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쌓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우리가 막 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죠. 이 새로운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되어지게 되면 이 세포에서 산소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오래된 세포는 죽고 또 새 세포가 계속 생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게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아서 세포 내에서 계속 에너지를 발생하여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호흡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요.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쫓아 삽니다.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항상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종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로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듯 여러분 하루 20분 이상씩만 제발 좀 하세요. 기도. 몇 분이요? 정말 제가 보기엔 20분 이상만 매일 하면 매일 정말 정해진 시간에 20분 이상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습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주 5일제가 된 지가 몇 년 되나요? 한 7, 8년 되나요? 예전에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였죠. 6일을 근무하고 출근하고 주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근데 그 주 6일제 때는요, 모든 교회들이 금요기도회를 철야기도라고 했어요. 철야기도회. 그래서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0시 반이나.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예배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4시에 끝나면 차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자고 6시에 직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교회마다 가득 차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제가 보면 우리 주변에 새벽기도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요기도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의 권능과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모임을 폐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현상대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귀히 여기셔서 올 한 해 동안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예배를 존귀히 여겨서 그 존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빠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없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의 제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막 갖다가 먹고 취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셔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귀히 여기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1년 동안 여러분 그 예배하는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 기업이든 국가든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도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또 뭐 현대, 하이닉스도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 했는데 그 경기가 하강돼서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개혁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키아라고 하는 휴대전화 회사를 아시나요? 예전에 휴대전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모바일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삼성은 그때 막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이 노키아는 에이 설마 스마트폰으로 가겠느냐라고 생각하다가 혁신의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노키아라고 하는 그 휴대폰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항상 혁신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이노베이션,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습니다. 매일 사도 바울과 선교하고 사도 바울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데마도 신앙이 개혁되지 아니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변절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거죠. 신앙은 정체되는 순간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첫 번째는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말만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말만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났는데 매일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은지 아세요? 싫어요. 만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막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요. 항상 긍정과 칭찬과 소망과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마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두 가지를 변화시키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변화시키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